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이제 하나씩 더듬어 가면서 오늘은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대략 이제 진화 생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출현이 약 한 800만 년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창조과학회에서는 6,000년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좀 관점이 다른데 어쨌든 인류의 출현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줄다리기 싸움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줄다리기,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밀고 당기는 거, 밀당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아시죠? 줄을 가운데 놓고 서로 여기서 10명씩, 20명씩 혹은 50명씩 이렇게 서서 줄을 잡고 영차 하면서 이렇게 끌어다니는 거, 줄다리기인데, 그런 그 줄다리기 경기가 늘 그렇게 있어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줄다리기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서로 힘이 비슷해야 이렇게 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스포츠 경기에서 그 격투기가 있습니다. 레슬링, 복싱, 유도 이런 거 격투기 경기에서는 아무나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체급에 따라서 이렇게 시합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60kg, 마이너스 70kg 이렇게 되면서, 혹은 라이트급, 미들급, 헤비급 그렇게 하면서 그 체급에 따라서 경기를 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신체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가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시합을 해야 그 게임이 공정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몸무게가 100kg 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둘이서 무슨 격투기를 했다. 그건 10중 8구 그 몸무게 100kg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뻔한 거예요. 이게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경기가 되기 위해서 체급별로 그 시합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밀당이었다, 줄다리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체급이 같을까? 같아서 그렇게 밀당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체급이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순간적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못됐고 속물 근성이 있고, 그러니까는 체급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맞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다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체급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늘 밀당을 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셔야만 될 것 같아요. 체급이 높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줄다리기에서 늘 이길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이기고 때로는 하나님도 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이 지고 하나님도 이기고 졌다 이겼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결과는 뭔가? 그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인간이 밀당 해가면서 남은 결과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손해가 찾아오고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밀당 속에 인간은 늘 손해를 봐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하나님과 이른바 맞짱을 떠가면서 누가 손해볼까? 늘 인간은 손해봐요. 하나님은 득이 됐을까요? 하나님도 득된 게 별로 없어요. 아픔만 남았죠. 아픔만. 그러면서 인류 역사는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밀당을 하면서 인간은 손해를 봤다, 하나님은 아픔이 남았다. 그게 무슨 내용일까? 이걸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늘 쫓아가는 입장에 있어요. 자꾸 찾아가세요. 쫓아가세요. 또 우리 인간에게 쫓아오시고 연약한 자에게 쫓아오시고 어떤 불의와 불공평과 어둠이 있는 곳에 쫓아오십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쫓아오세요. 죽음 있는 곳에 쫓아오십니다. 오셔서 뭘 하실까요? 그 인생을 건지시려고 그래요. 나랑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또 사는 길로 가자. 늘 우리한테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늘 도망갑니다. 싫다 하면서 도망가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도망가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덤비고 따지고 도망가고. 이게 밀당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게 줄다리기입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인간은 도망가고, 찾아가시고 도망가는 이 게임이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것은 뭐라고요? 인간에게는 손해가 찾아오고 하나님에게는 아쉬움이 찾아온 겁니다. 아쉬움과 아픔이 찾아오세요. 전에게 급이 다르다 했습니다. 급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놀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그 경기를 하나님도 힘들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도 지금까지 버텨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20살 넘은 그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남자 대학생들 5명을 이렇게 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는 것도 많고 뭐 정치 경제 훤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뭐 컴퓨터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 5명의 청년들을 이렇게 뽑아 세웠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꼬마들 4살, 5살, 6살 이런 꼬마들 5명을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을 같이 노세요. 그렇게 해봤다고 칩시다. 같이 노세요. 그러면은 5명의 대학생들과 5명의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뭘 갖고 놀까요? 뭘 하면 재미있을까요? 이 두 부류가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뭘 갖고 놀겠어요? 뭘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화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 20살 이상 된 이 청년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북핵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면은 뭐 청년들이야 뭐 한두 마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5살, 6살 난 걔네들이 미중 관계가 뭐고 미중 관계가 이게 무슨 정치인지 먹는 건지 걔네들이 뭘 알겠습니까? 코로나가 이게 질병인지 먹는 건지 뭘 알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놀 수도 없습니다. 뭘 갖고 놀겠어요? 걔네들하고 무슨 축구를 하겠습니까? 걔네들하고 무슨 컴퓨터 게임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놀 게 없습니다. 얘기거리도 없고 놀거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급이 달라서 그래요. 20대 청년들의 그 생각의 수준과 4살, 5살짜리 아이의 등급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놀 게 없습니다. 대화거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20대 청년과 아이들의 수준과 그것과 더 크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더 그 간격이 그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속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는 단편적이고, 뭐가 맞습니까? 비슷한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흐르고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셋 뭐 이런 그런 가인의 이 아담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아담하고 그게 상대할 군번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갈 그런 군번이에요. 가인은 살인자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과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가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실 분이에요? 찾아갈 군번입니까? 하나님하고 가인하고 수준이 같아요? 등급이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얘기해보자라고 하면서 찾아가세요. 가인아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어?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예?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화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 입혀서 보내시잖아요. 너를 죽이지 못할 거다. 너 건드리지 못할 거다. 그리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급이 같아요? 다르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놀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우리 인간은 도망다니고, 그러면 남는 건 뭐라고요? 인간에게는 손해만 남고 하나님에게는 아픔만 남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라는 그 시간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2021년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쁘다, 고맙다, 만족스럽다, 진짜 나는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시간과 분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 분량이 별로 없어요. 늘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 졸이고 그러시면서 여태까지 지내셨지, 하나님도 주무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하나님도 단 한 시간도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시고 저렇게 안타깝고 저렇게 마음 졸이고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늘 손해를 보고 하나님은 아픔만 남았다 그 말. 이게 인류의 현실인 겁니다. 인류의 현실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사야 1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이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이를 깨닫지 못해도다. 그러시면서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타락한 백성, 어리석은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도다 하면서 통탄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2절, 3절, 4절에 걸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 배역한 백성이 나를 버렸노라, 나를 떠났노라. 소도 임자를 아는데,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버렸도다, 떠났도다. 그 안타까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소도 임자를 아는데 내 주인이 누구고 또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 아시죠? 짐승이 먹는 그 밥통을 구유라고 그래요. 이게 내 구유고 우리 주인이 나를 위해서 만든 구유고 이 구유에 늘 아침 저녁으로 소죽을 써서 나한테 주는 구유야 하면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몰랐도다. 이 패역한 백성이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도다. 통탄하는 말씀이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아마 꽤 오래됐는데 우리 이제 청년부가 그 몽골에 가서 그 단기 선교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따라가고 우리 청년 부교육자들 그리고 또 뭐 부장 집사님 뭐 우리 청년들 그때 아마 한 40-50명 갔을 거예요. 가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같이 갔지만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저는 몽골을 한 2-3번 또 혼자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이제 윤양수 선교사도 있고 그 신랑 백목사도 있고 그 종아일 교회도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윤양수 선교사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사역하는 걸 제가 보고 좀 돌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또 준비할 것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을 2-3번 그 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몽골을 가보면 뭐 사진으로도 여러분 몽골 사진 여러 번 보셨겠지만 그 몽골은 이제 이게 평지가 많습니다. 산이 별로 없고 평지가 많고 그리고 초원이 많아요. 그래서 목축업이 발달돼서 뭐 양, 염소, 소, 말, 낙타 이런 거를 방목하면서 대량으로 목축을 합니다. 뭐 한두 마리, 2-3마리 기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백 마리, 양떼는 뭐 더 많고 소떼도 수백 마리, 말도 수백 마리를 그렇게 방목하면서 다 길러요. 뭐 이게 참 보기는 좋지만 제가 그래서 그 소를 방목하며 기르는 그 몽고 그 현지인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 가족들이라 봐야 뭐 4식구, 5식구인데 그 4식구, 5식구가 소 수백 마리를 기르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관리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수백 마리의 짐승을 그렇게 가족들이 다 기르냐. 손이 많이 갈 텐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기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게 문을 열면 얘네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다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풀 뜯고 놀고 돌아다니다가 실컷 뜯어먹고 실컷 놀다가 이제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면 땅거미가 슬슬 들잖아요. 날이 서서히 어두워질 때쯤 얘네들이 알아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놀랍 신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그 몽골 원주민하고 얘기할 때가 저녁 시간이어서 그러면 기왕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소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걸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어차피 저녁 시간이니까 뭐 그래서 잠깐 기다렸어요. 한 20-30분 기다렸더니 정말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땅거미가 슬슬 치면서 이놈들이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쫙 물을 줘서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뭐 바쁘겠습니까? 걔네들이 뭐 그 초원에서 걔네들 뭘 바쁘겠어요?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어서 그 수백 마리의 소떼들이 집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 주인이 이제 이렇게 보면서 다 들어왔네 하면서 문 딱 걸어 잠그면 그럼 끝인 거예요. 그 아침에 또 문 열면 다 나가고 슬슬 어두워지면 지네들이 다 알아서 다 들어오고. 이야 그렇구나.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단 말이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그래 그 소들 이런 짐승들이 저녁 때가 됐으니까 우리 집이 어딘가를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고 우리 집이 어디고 우리가 머물 장소가 어딘가라고 하는 걸 알아서 얘네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동서남북을 알고 방향을 알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인데 우리 집이 지금 저쪽이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거기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어들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연어들도 이제 나가서 바다에서 수년을 살다가 이제 성어가 되면 알라로 오는 거예요.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얘네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떠나고 내 백성은 나를 버렸다 하면서 통탄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사야 1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남았다고요? 하나님에게는 아픔만 남고 인간에게는 손해만 남았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라는 시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 2021년도가 지나가고는 이 근래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즐겁다, 행복하다, 내게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시간과 분량은 굉장히 짧고요. 많은 시간은 하나님의 아픔 속에 이 시간이 존재하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손해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또 인류의 역사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밀당을 하긴 했죠. 줄다리 하긴 했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손해, 하나님의 아픔 그것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리고 33년의 삶을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자,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을 했지. 내가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가난한 자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다 그렇게 했잖냐? 했잖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느냐? 그럼 아버지를 아는 거야. 너희가 나를 봤어? 그럼 아버지를 본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럼 아버지를 믿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는데 그럼 그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니 믿는 자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 그럼 그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이 질문이 우리의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우리도 늘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바람이고 소망인 겁니다. 하다못해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고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다못해 꿈에서라도 뭐 모습은 못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요즘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정신 좀 차려. 그런 말씀을 꿈에서라도 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물론 더 좋고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겁니다. 빌립아,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와 3년 동안 같이 있었잖냐. 나를 봤지? 그럼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알았지? 3년 동안 나한테 훈련받으면서 나를 알았지? 그럼 아버지를 안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셔. 그리고 이거를 너희가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이걸 믿으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이 초에 만천하는 이 현장소에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이거를 아직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 올 때까지 아직은 빌립도 그렇고 여러 제자들도 그렇고 이 말씀이 뭘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뭘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뭘까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안에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이제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아, 성경을 보니까 삼위일체가 있구나.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향해서 제가 아마 그동안 이 삼위일체 여러 번 얘기를 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삼위일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맞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의 어떤 위가 있다. 삼위가 계신다. 어떤 위라고 하는 건 어떤 위치, 어떤 역할, 위치와 역할이 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위치가 있고 세 가지 역할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게 이 삼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하나님과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성부, 아들의 하나님을 성자,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성령이라 그런다. 이거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그 올림픽 오륜기가 있잖아요. 오륜기에 그 원 5개가 서로 얽혀져 있잖아요. 그것이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을 5개를 그리지 말고 원을 3개로 만들어서 이 3개의 원이 서로 절반씩 맞물려 있는 그 상태. 이렇게. 그러면 이 원 3개가 서로 절반씩 맞물려 있는 그 모습이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아주 적절한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로 이게 딱 일치가 된 건 아니에요. 일치가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떨어져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절반씩 얽혀 있는데 절반씩 얽혀 있는 세 원이 공통적으로 접해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수학적인 용어로 교집합이라죠. 교집합된 그 부분이 뭔가?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도 생명이고 예수님도 생명이고 성령도 생명이신데 그렇게 생명이라는 그 교집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성부는 성부로서의 또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절반씩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부는 성부로서의 독립된 영역이 존재해요. 성자는 성자의 독립된 영역 그리고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독립된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독립된 영역이 뭔가 할 때 성부의 독립된 영역은 창조입니다. 창조, 섭리, 선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섭리, 다스려 나가십니다. 선택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권리예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는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역. 이거 성자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성부가 하시는 일도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아니고 성자가 하시는 고유한 영역이에요. 구속사역. 성령은 뭘 하실까? 성령은 감화, 감동, 인도, 협력, 도우심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영역이 창조, 섭리, 선택의 그런 영역이 존재하고 성자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로 죽으셔서 구속 사역이 있는 것이 좋은데 사실 그 영역이
믿어진다는 거는 그게 쉽게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쉽게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거로구나.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려 나가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쁨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요, 예수님께서 나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성령이 감동하니까 이게 믿어지고 내가 죄인한 사실이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날 만드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기계가 있어요, 기계. 기계는 대부분 쇠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엔진, 미션 이것도 다 그 쇠로 만들었어요. 기계면서 쇠로 만들었습니다. 그 쇠로 만든 거는 쇠와 쇠가 부딪히면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쨍쨍 소리가 납니다. 삐그덕삐덕 소리가 나고, 때로는 막 소름 끼치는 그런 긁히는 소리가 나고, 이게 소리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윤활유가 부어지면 이게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잖아요. 보통 한 5,000km 한 번씩 갈 겁니다. 그 엔진 오일을 5,000km 한 번씩 갈면 그 뻣뻣한 그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소리도 잘 안 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게 어렵건 믿어지기 어려운데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런 것이 믿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이게 무슨 역할일까요? 성령님의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만나는, 공통적으로 만나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의 고백처럼, 빌립의 질문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보고 싶으냐? 나를 만나고 싶으냐? 나를 경험하고 싶으냐? 내 목소리를 듣고 싶으냐? 그럼 한번 봐라 하고 이 세상에 쭉 내밀어진 그 하나님, 보여진 그 하나님, 내밀어진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봐라 그러면, 나를 보고 싶어? 봐. 딱 내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서 나를 봤느냐? 그럼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알았어? 그럼 아버지를 안 거야. 나를 믿어? 그럼 아버지를 안 거야.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진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타난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성지순례를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한번 나사렛 땅, 베들레헴 땅, 그리고 갈릴리 바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흰 도포를 입으시고, 머리를 기르시고, 그 갈릴리 호수변을 여유있게 걸으시면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부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금을 던져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려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금을 내렸더니 2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다. 그러면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흰 도포를 입으시고 여유 있게, 그야말로 도인처럼, 물론 예수님은 도인 이상의 그런 존재이시지만은 도인처럼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어부들아,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풍랑치는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여유 있게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 먹을 것이 없이 앉아있는 5천명 군중들에게 먹을 것이 없네. 뭐 좀 먹을 것 가져온 거 있느냐?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봐. 다 떼어서 5천명 먹이시는 그 온유한 그 모습. 흰 도포를 입으시고 갈릴리 호수 주변을 여유 있게 걸어 다니는 그 예수님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이야,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보이는 하나님, 보여진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뭉클 믿어질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역사되는가 하면 그때 생명이 역사됩니다. 생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교통되는, 함께 겹쳐지는 그 부분이 생명. 생명이 나한테 훅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훅 하고 다가오면서 그래서 그걸 믿으면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 생명이 역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과 죽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생명이 이기죠. 생명과 질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생명이 이기죠. 그까짓 그 질병 생명이 뻥 차고 내버려. 죽음 사망 것에 너 같은 거 뭐야? 뻥 차고 내버리고. 사단 너 같은 거 뭐야? 뻥 차고 내버리고. 세상 근심 염려 갈등 그런 거 뭐야? 뻥 차고 내버리고. 누가? 생명의 힘이. 생명의 힘은 그렇게 가장 큰 겁니다. 생명의 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겹친 그 교집합.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를 여유 있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가만히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 갈릴리 바다를 오고 가시는 여유 있게 걸어가신 저분이 하나님이셔? 보이는 하나님이야? 우와. 그러면서 우리 속에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훅 하고 들어오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즐겁고 예수 믿는 것 즐겁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에 자족하고 질병, 분노, 염려, 걱정, 근심 무슨 오해, 갈등 그까지 그 구질구질한 거 싹 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하나님의 나 같은 것도 선택하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구별해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삶의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그 주한 장로교회 나균 목사님 얘기를 아마 잠깐 했지만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한 장로교회,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와 우리 개봉주한교회는 아주 독특한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스토리는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은 아시고 우리 장로님도 그 얘기를 대략 아실 겁니다. 주한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뭐 그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고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이나 장로들에게 물어보세요. 주한 장로교회 우리 개봉주교회가 묘한 인연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주한 장로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은 이제 주승준 목사님이세요. 그 주승준 목사님은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고 지금도 이제 강의를 나가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주승준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그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겸일 목사님이 그 주한 장로회가 사실은 그 주한 역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그 나겸일 목사님이 거기 부임하셔서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주한 장로교회가. 그 주한 교회 그 나겸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나 목사님이 만들어낸 그 목회 프로그램 가운데 그 유명한 것이 뭔가 하는 그 총동원 전도지. 우리 교회도 그 총동원 전도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총동원 전도지 우리도 매년 했잖아요.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총동원 전도주일의 그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다가 그 목회 노하우를 가르쳐 준 분이 나겸일 목사님이에요. 주한 장로교회.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하고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게 뭐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40대 때 암에 걸렸어요. 간암 말기예요. 이 간암은 이게 잘 표시가 안 나고 본인도 증상이 별로 없고 그러다가 뭔가 좀 몸이 이상하다 해서 이제 병원 가면 그때 말기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 간암 말기가 됐습니다. 5기 말기예요. 그러면서 막 복수가 차오르고 얼굴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병원에 한참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병원에서 손을 띈 겁니다. 이제 끝났다 하면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 뭐 배는 이만큼 불러오니까 시커멓게 있고 의식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손을 띄면서 그 장로님들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장로를 불러서 장로님들 참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뭐 이제 하루나 이틀 아니면 2, 3일 안에 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는 좀 일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했느냐? 나 목사님이 누워있는 그 침상 옆에서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의사는 이 나 목사님이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의식도 없고 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 생각하고 그 얘기를 장로님들한테 해버렸네. 그 장로님들도 막 당황하니까 뭐 2, 3일 안에 가신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장례위원회가 조직해서 막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나 목사님이 청천벽력 같은 거잖아요. 하루나 이틀 2, 3일밖에 못 산다니까.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40대 교회가 막 부흥되는 때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당신 아직 젊고 아직 의식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어떤 희미한 의식으로 의사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이분이 흰 천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꼴까닥 숨 넘어가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흰 천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밤에 밤새도록 이렇게 소리는 못 내지만 밤새도록 묵상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붙잡은 거예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 거는 우리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그가 로마 군인에게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그 말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늘 듣는 말씀이고 참 우리가 뭐 고난주간 때 아니면 그 다른 절기 때도 뭐 그 말씀들 참 즐겨 듣는 그런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으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 목숨의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딱 꽂히면서 그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가 병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성경 구절을 밤새도록 수백 번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면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내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는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수백 번을 밤새도록 외웠다는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배가 슬슬 아프더라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싶으시더라는 거예요. 간호원들한테 어쩐 연락을 해서 나 용변을 좀 보고 싶으니까 좀 받아달라고 침상에 누운 채로 대야를 갖다 받쳐놓고 용변을 받아내는데 한 서너 대야를 받아냈다는 서너 대야를 한 4-5대야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변만 있었겠습니까? 각종 뭐 썩은 핏덩어리, 뭐 썩은 암덩어리 다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다 빠져나온 거예요. 서너 대야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이만한 배가 쑥 들어가고 거뭇거뭇했던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하고 아침에 와보니까 의사도 깜짝 놀래고 장로들도 와보면서 깜짝 놀래고 아니 지금 교회에서는 장례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목사님 벌써 핏기가 돌아가니 배가 쑥 꺼졌으니 놀랍기도 하고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러면서 그 나 목사님이 고침받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현재
주한 장로교회라고 하는 대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겹친 그 교집합이 뭐라고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거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니까 아 그렇군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도 죽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믿어지고 고백되니까 생명의 세력이 훅 하고 들어오면서 뭐 질병, 암덩어리, 지저분한 거 샥 빼내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무엇이 들어올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믿어지고 생명의 세력이 훅 하고 들어올 때 이게 머리로서의 고백이 아닌 마음과 영혼의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훅 하고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생명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의 세력이 사단을 몰아내고 생명의 세력이 질병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 자리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그 생명의 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믿을 때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그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명으로 역사되고 생명으로 다듬어지고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복된 교우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